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11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위기를 기회로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예기치 아니한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그러한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더 성숙하고 또 인격적으로 그야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더 나갔던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는 사람은 온갖 고난과 위기와 죽느냐 사느냐는 그러한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은 오히려 인격이 더 빛나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가정의 위기를 그야말로 기회로 만든 훌륭한 여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비가일은 첫째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피난 중에 있게 되었을 때 많은 식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환을 통하여 정중하게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런 시야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의 가족을 그야말로 죽이기 위해서,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출정식을 한다는 소식을 나발의 또한 사환 가운데 한 사람이 듣고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직보하게 됩니다. 아내는 직감을 하게 되죠. 가문의 위기라는 것을 알고 이 여인은 재빠르게 여러 종류의 그러한 선물을 준비해서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와 정성과 또 배려하는 성품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읽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뇌물이라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담긴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게 되고 또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정성과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비가일과 같은 여인, 또 누디와 같은 그러한 여인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찾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남을 돕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보람차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일상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은 선물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진일보 진전시키는 그러한 행복의 탑을 쌓아가는 우리 동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자세를 이 여인은 취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소년들 보고 앞서가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인 나발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장부답게 으슥한 곳을 그야말로 홀로 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그러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일행을 만나게 되자 나귀에서 급히 내려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게 됩니다. 부잣집 안주인 정도 되게 되면 거드름도 피울만 하고 그만할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은 겸손하게 엎드리게 됩니다. 최상의 예훈을 가지고 상대편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하기를 겸손은 남는 장사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지학을 자기 남편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나에게 돌리시고 이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24절에 보면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먼저 다윗에게 사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죄가를 저에게 돌리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집안의 모든 남자를 구하려고 이 여인은 겸손의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다윗 앞에 지금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처럼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영혼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도 겸손하게 되면 좋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겸손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겸손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대로 된다는 그러한 확신을 이 여인은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과 27절 또 28절과 31절에 보게 되면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은 평소에 그러한 나발의 행실에 대해서 다윗에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노기를 가라앉히도록 그는 최대한 겸손과 예의를 갖추면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으로 하여금 보복하는 일을 맡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격한 마음을 바로 녹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사환들에게 자신이 가져온 음식을 먼저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엎드려서 다윗을 높이 찬양하게 됩니다. 즉 축복의 말을 하게 되죠. 28절로 31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축복의 말을 받는 사람도 변화되고 축복하는 말대로 되며 또한 축복의 말을 주는 사람도 역시 변화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자기 아버지가 와서 자기가 경기하는 것을 보고 격려하고 칭찬을 받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운동장에 나타나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늘 이 선수는 아버지의 칭찬과 또 사랑과 인정에 굶주려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실제로 아버지는 아들이 경기할 때마다 멀찍이에서 아들의 경기하는 모습을 늘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축구 선수를 지나서 나중에 신학대학원을 진학해서 목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에게로 이 아들은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혼수 상태에서 자기 아들에게 의사 선생님, 저는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아들은 축구 선수였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제 아들을 꼭 만나보세요 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의사로 착각하고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지난 35년 동안 자기가 그토록 아버지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듣고 싶었던 그 말을 혼수 상태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동안 35년 동안 쌓였던 체중이 내려가듯이 한순간에 우울했던 그 모든 것이 싹 날아가 버리고 기쁨과 감격이 이 마음속에서부터 끌어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한순간에 천부 씻은 듯이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축복의 말, 반드시 말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뒤에 보게 되면 말대로 되는 공동체라는 그러한 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전이죠. 그래서 우리 동문교회는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통해서 말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과 소망과 비전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24절로 31절까지 보면 여인은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 내 주 다윗이여 당신이 분노하는 마음을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당신은 위대한 이 나라의 국가의 리더자 즉 왕이 되실 분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지지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 칼을 써서 양심의 계속해서 가책을 받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침이 되고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칼을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내 주라는 것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이러한 호칭을 통해서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다윗의 그 마음을 한순간에 누구뜨리고 완화시키는 그러한 힘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복수심으로 그야말로 불타오르게 되었지만 아비가일의 말에 감동을 받은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후에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양의 털을 깎는 그야말로 기쁘고 즐거운 잔칫날에 칼과 피바람이 부는 그러한 날이 되어서는 아니 되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피바람이 불어야 할 위기를 기회로 삼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처럼 우리들도 위기에 빠질수록 침착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위기가 우리 앞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위기를 기회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은 겸손한 자세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감사의 예물을 다윗에게 드리게 되었고 또한 용서를 구하며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다윗의 격하고 노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다윗의 노기가 마치 봄날의 화창함으로 변하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꼬이고 뒤틀렸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희망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밤도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또 차량 안에서, 있는 초소에서, 요양원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동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평안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